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예수는 속히 재림하신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모순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계획이 완전합니다. 하시는 일도 완전합니다. 틀어짐이 없어요. 오늘날 신자라 하는 사람들도, 성도라는 사람들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완전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지탱하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세월이요, 진짜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소구영신 예배 드리고 신년 예배 드렸는데 벌써 5월이에요. 한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주님 맞을 준비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거든요. 그분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속히 오실 것입니다. 혹 1년 동안 목숨을 유지해서 그 해를 넘겨 새해를 맞이했다. 그렇지만 벌써 내 친구들 중에서 내가 30대 때 떠나간 친구도 있고 20대 때 떠나간 친구도 있고 엊그제 떠나간 친구도 있고 동료 목사님도 엊그제 떠나갔고 우리는 언제 떠나갈지 모릅니다. 우리 마지막은요, 이제 마지막이 두 종류 마지막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우리 육신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시간은 속히 흘러갑니다. 너무 빨리 종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어렸을 때는 1년이 어찌나 길고 안 지나가든지 나이 먹는 것이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 나이 먹는 게 싫어. 너무 빨리 지나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 징그럽게 빨리 지나가. 후딱 지나가. 좀 이치나 사리를 좀 알 것 같다 그러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연세 들면 이제 노인들 되면요 더 빨리 지나간대요.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 같아요. 인생 모두 마감을 향해서 미끄럼틀을 타고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 없는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기 힘든 거예요. 가속도가 붙어서. 주님은 다시 오시다고 약속하셨어요. 속히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큰 믿음의 흠집이 없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심판주로서는 만날 수 있겠지만 만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 믿는 것이 참 믿음이고 다시 오신다는 언약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날이 오면요, 세상에 하던 일들이 다 정리를 하죠. 세상에 즐거웠던 것, 꿈꾸었던 것들 다 포기하죠. 그리고 떠나야 합니다. 우리 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영혼이 딱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1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길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외에 우리 살아있는 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신 후 2000년 동안, 이제 1000년 동안요. 1000년 동안 이제 예수님 오시면 이제 왕노릇하다 이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이제 연구해 놓은 거, 성경을 연구해 놓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초림하신다라는 그 예언보다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예율이 1대8 정도로 많대요. 8배가 많대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대요. 초림이 하나라면 재림은 8번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1000년이 되게 긴 것 같죠.
그렇지만 주 하나님께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대단히 빨리, 하나님 편에서는 대단히 빨리 돌리고, 우리는 천년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냥 2000년 그냥 한 이틀 정도 지난 그것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하루 같은 날이 우리에게는 천년같이 일생 동안 이루어지는 일을 속히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요, 1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 혹은 과학이 컴퓨터나 양자나 이런 것들이 변하는 것이 한 달 변하는 것이 저기 18세기, 17세기나 이때 가면 100년 변하는 거 더 빨리 변한대요. 그렇게 빨리 변한대요. 여러분, 근데요, 많은 신앙인들이 1년은 고사하고 한 달도 제대로 신앙생활 지탱 못하고 작심 3분, 작심 3초 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그걸 지탱을 못해. 믿음 생활을 지탱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게 될 거면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마귀 삶에 있어서 휴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마귀에게는요. 계시록 12장 12절에 가보면요, 마귀는 이 땅에 쫓겨내려온 후로부터 자기의 능력과 지혜와 자기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온 세상을 분탕질하고 있고, 지금 보세요. 200년 만에 미국이 저렇게 초토화된 거 여러분 보셨어요? 200 몇십 년 만에. 청교도가들이 세운 나라인데요. 저기 지금 마약으로 가지고 어디죠? 어느 지역 가면 LA 위쪽에 가보면 샌프란시스코 가면요, 한 동네는요, 이렇게 굳어요. 마약을 많이 해요. 펜타민인가 마약을 많이 해가지고요, 사람이 완전 또라이, 상또라이, 핵또라이가 돼버렸어. 그냥 이러고. 미국 전체가 지금, 근데 그걸 중국에서 만들어요. 약들을. 멕시코에서 마약이 들어가고요. 마귀가 쫓겨내온 후로는요, 쉬지 않습니다. 잠자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귀에 훅 넘어가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신자들을 타락시키고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옷 뺏기고 홀딱 뺏겨서 성도들의 마음에 혼란, 좌절, 혼동, 현실과 상황과 저주에 매여서 저주받도록 몸부림친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절대 휴식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목숨을 끊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끊기 위해서, 성도 사이를 이간하기 위해서 가족에 들어가서, 자녀 속에 들어가서, 부모 속에 들어가서 예수에게 붙어있는 성도를 잘라내기 위해서 밤에도 톱질하고 낮에도 톱질하고 밤낮 톱질하고 밤낮 이간질하고 밤낮 못된 짓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고 경성해야 돼. 그래서 그 이름 부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잠잘 때 어떻게 하느냐? 잠잘 때 기도하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기도만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고요. 그럴 때라도, 잠잘 때라도 내 목숨을 우리 예수에게 맡기고 잠잔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영혼을 지키고 육체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결단코 이루어내고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해서 가리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이 얼마나 아까울까요? 어떤 사람들은 순간들이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가볍게 취급하지만 수천만금을 줘도 다시 영원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주일 씨가 병원에서 이제 사형원도를 받고 누워 있었는데 이경구 씨가 가가지고 그때 막 사업이 안 되고 영화 찍은 게 개첩 안 되고 막 그랬거든요. 이주일 씨가 누워서 그랬대요. 경규야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주일 씨는 사형 선고 받아서 이제 며칠 남았는데 그 이주일 씨가 그랬다는 거냐. 난 살고 싶어서 죽는다 이놈아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돌려받을 수 없는 시간들이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드리는 예배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똑똑 시계와 함께 사라져가는 시간들을 살고 있어요. 순간순간 작품을 만들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요, 순간이 힘들다 해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받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자. 성도들이 힘을 다해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5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겁니다. 단 것, 자기가 뭐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설령 그것이 쓸지라도 그건 먹어야 합니다. 손해 볼지라도 내가 이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뵐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입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삶 속에 드러나길 소원합니다. 마음먹은 순간들이나 행동하는 순간들이 모두 다 주님을 기다리는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해가 지나가요. 벌써 5달 지났죠? 아주 끝나버리거나 아예 낡아서 날아가 버린 시간들 갖고 일일이 내일은 새날 같을 거라고 맞이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요, 명칭만 바꾼 거 아닌가요? 어제와 같은 날은 오늘이고 오늘 같은 날은 내일 아닌가요? 사실은 어제 졌던 해가 다시 떠오르는 거고 어제 보던 세상이 그대로 있는 거죠. 시조 중에 이런 시조가 있습니다. 산천초목은 그대로인데 인걸은 간 것 없다, 이런 거죠. 어제와 전혀 다를 바가 없죠. 사실은요. 다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믿음의 가짐이 어떤 건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내려오는데요, 다 바뀌더라고요. 그대로 있었던 건데 어제도 있었던 산초초목인데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것이 내 마음의 믿음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좋은 작품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바로 내게 주신 시간들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 자기가 한 일을 직고할 수 있는 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 입으로 직고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직고할 것입니다. 사실 대단히 두려운 거죠. 순간순간에 소홀히 열 것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구합니다. 여기 복 받는 비결 3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양심이 있어야 돼요. 2번째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생각들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들이 늘 지저분하고 더럽고 하나님과 원수된다면 복은 못 받습니다. 3번째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기반들을 준비해 놓지 않고서는 절대로 복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양심이 있어야 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기반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복 받을 수 없습니다. 신령은 못 받습니다. 예를 들을게요. 구약시대 때 누구든지 성전 제단의 뿔을 잡으면요, 속죄를 받게, 용서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죄인도요, 그 죄인이랄지라도 그거를 제단 뿔을 잡으면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살려고 제단 뿔을 잡았는데 어떤 사람 죽어버렸어요. 왜냐면요, 제단 뿔을 붙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게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제단 뿔 잡고도 즉사하는 거고, 제단 뿔을 잡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심령의 변화가 없으면 즉사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항복이 없었다라면 그 사람은 직사하는 겁니다. 제단 뿔을 잡고도 진정으로 회개가 없어서
내 마음에 변하고 이거 임기운명적으로 요거만 도망가면 된다 하는 식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항복이 없었기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장 그 시간만 면해보려고 재단불을 잡고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그걸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도요, 독일하죠. 보통의 그 날에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다가 보편적으로 위중한 순간, 위급한 순간, 위기의 순간이 면하면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금식이라도 하고 내가 철회라도 하고 작정기라도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실까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평소에 잘하자. 평소에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을 중보로 해서 살찌고 피 흘리신 공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믿는 믿음이 어떤 때는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믿는 것 같고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우리의 믿음도 영원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외면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아들을 주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면서도 우리도 우리 영혼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 자체가 영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잠언서 1장 24절 이하에 보면요, 아주 무서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환난에 나를 부지런히 찾겠으나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나를 부를지라도 내가 내 귀를 막고 듣지 않을 것이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나는 그것을 돌아보지 않을 것이고 이것이 무슨 연고냐 하면 너희가 나를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나를 외면했고 내 꾀에 네가 배부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사교에 있어야 하는데 어려움 있을 때만 나 여기 있어요. 물론 나 여기 있어요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거라도 다행입니다. 에이씨 그리고 나가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분을 무시하고 있다가 자신의 육신의 그 어떤 위급함 때문에 그 어떤 상황 때문에 상황이 안 좋게 들여다봤을 때 이게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런다면 그것이 무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하나님 무시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든 시작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무시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전부 기억하시고 계신 분에게 결단코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무시당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들은 자기 약속한 것을 그 약속한 것에 대한 기억을 망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분 앞에 서려고 할 때, 바로 서려갈 때 우리 죄를 하나님은 망각해 주십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입으로만, 립서비스로만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죄를 기억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간처럼 망각 증세가 있어서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고의적으로 망각하실 수 있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하나님은 완전히 도말해 버리시고 여러분과 나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 버리시고 다시 기억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은총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망각하시나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다 기억해내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주홍 같은 죄를 다 망각해 주시나 우리가 예수 바깥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놓은 죄일지라도 모두 기억하셔서 드러내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입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받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용서를 받아야 해요. 새해 되면요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복을 받기를 원해요. 난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1년마다 성도 한 명이 벤츠차를 사다 줍니다. 1년에 한 대씩이요. 벤츠차를 사다 줍니다.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그 물권을 받은 사람이 부럽다는 거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물권을 받아서 그런 일을 한다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먼저 난 영적으로 성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공하고 영적으로 복받기 위해서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성공은요, 칼을 쥐어주는 것 같습니다. 칼을 삼키는 것 같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성공만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예수를 내놓으신 것 같이 우리도 죄를 내놓는, 회개하는 행위를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죄를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내놓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내놓으시고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에도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내가 드렸을 것이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럽니다.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예배할지라도 회개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할 수 없습니다. 기도도 동일합니다. 우리 예배 중에 회개 기도를, 참회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호주 가서 얘기를 왔는데요. 목사님, 이 교회는요, 회개 기도가 없어요. 자복 기도가 없어요. 보편적인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개인 윤리에 맡겨버립니다. 예배 전에 있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배와 제사를 바라는 줄만 압니다. 아닙니다. 회개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 칩시다.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신다. 상한 심령입니다. 그리고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배란 그 뜻 자체가 만남, 얼굴을 뵙다, 얼굴과 얼굴을 만나다, 얼굴을 배웁다, 입 맞추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요, 예배에 나간 그 사람이요, 입 맞출 만큼 그만큼 가까이 뵙는 것인데, 회개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입 맞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보다 더 큰 것이 사실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온수지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 입 맞추러 온다? 이건 뻔뻔스러운 거죠. 하다못해 영화 찍는데요, 영화 찍 남녀가 키스씬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비하인드 스토리 들어보니까 입에다 가글 있잖아요. 입 냄새 서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입에다 가글 물고 가글 한 다음에 뱉어내고 키스씬 한대요. 죄는 죄의 냄새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입 맞추러 와? 얼굴 뵈러 와?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정한 예배는 회개하는 것이 참 예배입니다. 예배는 공동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진실을 갖고 있느냐는 알 수 없어요. 어느 사람은 어떤 진실로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진실로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보면 졸고 있고 자고 있고 생각은 딴 나라가 있고 딴 데가 있고 1시간 혹은 전후를 예배 드리는데도 아주 집중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도 예배보다 순종이고 회개인데 불순종하고 와서 예배하는 것 얼마나 마음이 꺼릴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지지지 못한 예배가 어떻게 상달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은 죄인은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는 구렁이 껴 있대요. 구렁이 껴 있어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가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것에 있으면 부자가 그럽니다. 너와 나 사이엔 구렁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이 있고 기도와 믿음을 상달시킬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매사에 전심전력으로 순종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호세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건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자. 심써 알자. 이것이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라는 형식만 취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미신이요, 샤머니즘, 토테미즘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이 신학적인 믿음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는 것이 미신적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제사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아는 것입니다. 호세서 6장 3절에 하나님을 알자 심써 하나님을 알자 했고 4장 6절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즉시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영혼을 잘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요,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순종하여 내 영혼 보존하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순종하여 내 영혼을 잘 보존하자.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분량이 깊어질수록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5살짜리는 부모를 이해 못합니다. 1살짜리는 부모를 이해 못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무조건 울면 됩니다. 무조건 불평불만하면 됩니다. 청소년들 모릅니다.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가 부모 되고 나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 상달시키려면 예배 상달시키고 첫 번째는 회개고 두 번째는 순종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상달에 3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첫 번째 회개하세요. 두 번째 순종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을 알려고 심써 알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전심전력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에 의해서 성공하려고 작정해 보십시오. 우리 석 집사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 기업을 성공시키리라. 작정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해서 매 순간마다 예배자가 돼서 회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가 되어서 예배 성공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성공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삶을 성공시키리라. 이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진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하나님 지켜주시고 예배자로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